네, 오늘 같이 주신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룻기 1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가지고 계신 성경책 펴시고 함께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룻기 1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성경 구약 402면에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도 저희 수의 청년부를 함께 또 예배드리기 오신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고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 주간 각자 일터와 또 부르심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삶을 힘써 살았던 우리 모든 지체들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고 한 주간 수고했다고 큰 격려의 박수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함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청년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성령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기 원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성령님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고백대로 우리 삶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과 행동에서 생각과 감정에서 성령님이 드러나고 성령님만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인격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룻기 내 인생의 헤세드라고 하는 시리즈로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이었던 룻기 1장 1절에서 6절 말씀 속에서 나의 절망 속에서도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룻기 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있던 곳에서 나와 돌아가야 할 곳, 특별히 탕자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울었던 그 나오미의 마음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 울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내 인생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요. 같이 함께 제목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주 분명하고 아주 짧고 단호한 고백으로 God is love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도 여전히 내 안에서 멈춤이 없는다는 것을 믿게 되어지는 거죠. 끊임이 없어지는 것, 끊어지지 않는 것, 가장 강력한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나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룻기의 첫 장은 기근과 죽음으로 시작했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시작은 암울했지만 곧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들이 시작되어집니다.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미와 룻에게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 음성 때문에 절망에서 소망의 삶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떠난 상황 속에서도 나오미에게 남겨진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고 또 흐르는 사랑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어질 때 새로운 인생의 소망을 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회복시키시고 살아갈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어지고 또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 아주 아름다운 소망의 소식을 우리는 계속해서 중심 문장으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나오미, 이 이야기가 들렸던 나오미가 돌아가야 할 곳은 분명해졌습니다. 떠나야 할 곳은 모압이었고 그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 베들레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결단과 결정 앞에 나오미만이 아니라 그 나오미와 함께 남아있었던 두 며느리 오르바 룻도 동일하게 선택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던 것이죠. 더욱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는데요.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추되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는 자신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내 곁에 남아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직시하고 두 며느리에게 떠나라고 요청합니다. 나오미는 빈털터리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남아있는 것도 없고 누군가를 건사하고 도울 수 있을 만한 아무런 능력도 물질도 소망도 없는 나이 많은 과부일 뿐인 것이죠. 더욱이 두 며느리들은 남편들이 죽고 나서도 일정한 기간 동안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섬기고 그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돌봤습니다. 두 며느리는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재혼할 수도 있어요. 더욱이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경제적인 주체가 남성이었기 때문에 남성인 남편이 죽는다면 여성은 곧 사회적 약자에 처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 재혼을 통해 생존해야 하는 운명이 이 두 여인에게 남아 있었다는 거죠. 두 며느리에게는 그러니까 더 이상 나오미에게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 두 며느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 두 며느리의 선택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입맞춘다는 것은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 헤어질 때 하는 인사의 표현인 것이죠.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더 이상 남을 이유가 없고 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직시하고 현실의 새로운 생존의 돌파구를 찾아서 나오미를 떠나게 됩니다. 고민했고 갈등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나오미를 떠나야 할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 땅, 자신의 고향 터전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다른 며느리 룻은 달랐습니다. 룻은 나오미 곁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룻이 그렇다면 이 오르바처럼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에 남아 있었던 것일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룻은 나오미 곁에 남기로 했지만 잘 보면 결국 룻이 선택한 것은 나오미이면서 동시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룻은 지금 어떤 여인입니까? 어떤 민족에게 속한 여인이죠? 모압 족속에게 속한 여인입니다. 하나님과 동떨어져 살았던 타 종교인이에요.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문화 속에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모압 족속의 그모스 신을 믿고 의지했었던 나고 자란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이, 그런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가기로, 동행하기로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오미 룻에게는 신앙의 회심과도 같은 굉장히 중대한 결정이라는 거예요. 룻은 자신이 평생 믿고 신뢰했던 그 종교적 신념을 버리고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했다는 거죠. 인생을 살았던 종교적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결정을 이 룻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과 결정이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왜요? 자신의 신념과 같이 종교적 신념을 바꾸는 엄청난 인생의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일입니다. 왜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에 대한 배타적인 마음이 굉장히 큰 민족이에요. 정결법을 지키기 위해서 접촉하지 않고 그들이 사는 지역도 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룻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그들의 터전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닥쳐야 할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자신을 내어 던진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중동의 이슬람 지역에서 크리스찬으로서 공개적으로 살아갈 때 닥쳐오는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동일한 그 어려움이 룻이 결단하기로 한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선택에 유일한 동기가 있다면 그게 바로 나오미라는 거예요. 나오미에 대한 사랑, 나오미에 대한 사랑이 그 인생의 종교적 신념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게 했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룻기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에게 담겨져 있는 나오미를 향한 순수한 사랑이 드러나는 대목이 바로 이 1장 15절,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르바는 이미 그의 백성과 신들에게 돌아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룻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서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머무시는 곳에서도 나도 머물겠다. 그게 베들레헴인 줄 알면서도 룻은 단호하게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나오미에 대한, 이제 홀로 버려진 나이 많은 과부에 대한 극률함의 마음, 그 사랑,
그것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바꾸는 굉장히 큰 동기가 되었던 거죠. 아픔과 상처와 고통의 인생으로 얼룩진 그 나오미를 혼자 보낼 수 없었던 그 긍휼함의 마음, 나와는 이제 관계가 없는 과부이지만 혼자 돌아가게 내버려 둘 수 없었던 룻의 아주 따뜻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시므온에 대한 아주 깊은 사랑이 배어져 있는 고백인 거예요. 어렵고 힘든 시절을 함께 동행했을 때 뿜어져 나오는 마음의 깊은 사랑이죠. 여러분, 이남일 시인이 지은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는 아픔을 말하지 않는다. 서로의 가슴에 과거를 묻고 눈물로 두 손을 잡아줄 뿐이다. 함께 비밀을 간직한 사람끼리는 지난 일을 얘기하지 않는다. 가슴 깊이, 아주 깊이 침묵 속에 아픔을 담아둘 뿐이다. 같은 슬픔을 가진 사람끼리는 몰래 눈물은 흘릴지라도 함께 걷는 소중한 길에 아픈 가시는 어딘가에 묻고 갈 뿐이다. 수많은 눈물과 아픔의 시절, 상처와 어려움을 겪었던 이 그 시간 속에서 과부였던, 홀로 생존해야 했던 힘없는 여인, 그 나오미를 향한 젊은 여인 룻의 마음에 깊은 사랑이 흘렀던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종교적 신념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면서도 굉장히 헌신적인 것인 거죠. 함께 걷는 소중한 길에 아픈 가시는 어딘가 묻고 갈 뿐이다. 이미 걸어가기로 결단했던 룻의 마음이 이남일 시인의 시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느껴지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마주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보는 또 경험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 대부분이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들은 자신의 즐거움과 유익을 또 기쁨을 주는 사랑, 나를 웃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랑, 그런 사랑일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함께 하고 싶다는 말에 의심이 들 때가 있다면 바로 그 상대방의 유익, 그 목적과 동기가 철저하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일 때, 자신의 유익일 때 우리는 의심할 때가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고받기식 사랑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보장된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는 우리에게 오늘 특별히 룻은 우리에게 진실된 사랑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또 그 관계 속에서 무언가 사랑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다면, 또 사랑 때문에 아픈 상처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 사랑의 방향이 나를 위한 것이었던가 타인을 위한 것이었던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고받기식 사랑이라든가 내 만족과 유익, 행복을 위해 나를 웃게 해줄 사람,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랑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긍휼함의 사랑, 그게 어쩌면 우리가 오늘 배우고 또 연습해야 할 이 시대의 사랑의 훈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룻은 나오미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의무와 책임을 넘어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지 않아도 될 사랑을 지금 룻은 나오미를 향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적당히 살아가는 것에 익숙합니다. 적당히 사랑하는 것. 다가가려고 하지 않고 마음을 여는 것도 불편해합니다. 삶의 공간에 파고 들어갈 여지를 주지 않는 것들이 청년의 삶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사랑하고 싶어 하고 필요한 만큼만 희생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잘못된 사랑이죠. 진실된 사랑을 배우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온갖 미디어에서 연애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오는 수많은 잘못된 사랑들. 사랑은 저런 거야. 연애는 저렇게 해야 해. 저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스스로 기준을 세워버립니다. 성경의 사랑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고 연애 프로그램이 알려주는 그 현혹된 말에 스스로 내 안에 잘못된 사랑에 대한 기준을 세워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픔과 어려움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미성숙한 사랑의 모습이기도 하는 거죠. 자신을 희생하고 조건 없는 사랑에 불편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낯설어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는 오염된 사랑일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제가 신혼교구를 담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교구 사역을 하면서 신혼교구를 담당했는데 그 교구 안에 결혼을 마음먹은 예비 부부가 있었어요. 날짜와 식장을 잡기 전에 예비 부부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아보았더니
그 커플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예비 커플들이 날짜와 식장을 잡기 전에 청첩장을 찍어서 돌리기 전에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함께 받는다는 거죠. 그게 코스였던 거예요. 여러분, 왜 건강검진을 받을까요? 왜 받아요? 아직 결혼을 안 해봐서, 그죠? 왜 받을까요? 건강에 혹시나 심각한 문제라도 생기면 그 결혼을 무르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일까요? 상대의 육체적 컨디션의 정도에 따라서 내 사랑의 결심을 바꾸기 위해서 그 병원에 가는 것일까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면, 또 사랑하면서 헌신하기로 고백했다면, 함께 평생을 동행하기로 마음에 먹었을 텐데 그 마음을 또 다른 누군가의 육체적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피해를 보고 싶지 않은 거죠. 상대방의 육체적인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로 인해 내가 쏟아야 할 경제적인 물질들, 또 시간들, 써야 하는 마음들, 고생의 순간들, 그게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최대한 안전하고 보장받는 결혼의 안정된 삶을 살고 싶었던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랑할 때 그런 사랑들이 참 많습니다. 희생하기 싫어하는 거죠. 안전하게 보장받고 싶어 하는 거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 사람은 아프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병에 걸리면 안 되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한번 좀 고백해 보실까요?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한번 바라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연애도 결혼도, 여기에는 연애하시는 커플도 있고 결혼한 커플도 있잖아요. 근데 사랑은 계속해서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걸 배우고 연습해가는 과정이 우리 인생의 평생의 훈련이고 연습이라는 거예요. 연애는 결혼을 하기 위한 전 단계이지만, 가정을 준비하는 과정 속의 첫 출발이지만, 결혼은 이제 떠날 수 없는 두 사람이 함께 평생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연습과 훈련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섬기는 것에 되게 미성숙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배우라고, 연습하라고 가정으로 만들어주시고 만남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지만 불행해합니다. 왜입니까? 자신만 사랑하는 이기적 그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상대방을 통해서 뭔가 내가 채우려고 하는, 보장받고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지만 불행해지는 결과들을 맞이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요, 자기중심적 사랑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진실된 사랑을 경험한 후에 그때 찾아오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구나, 이런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크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는 걸 연습하는 곳이에요. 셀은 너무나 다른, 공동체와 지체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호도 다르고 살아가는 문화도 다르고 말과 행동도 내가 너무나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공동체로 연습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미성숙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모두 그런 과정에서 함께 연습하고 배워가기 때문인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사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연습은 끝나지 않아요. 저희 공동체가 그 사랑의 연습을 끝까지 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미숙함과 미성숙함을 끌어안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들이 우리 셀과 공동체 안에서 넘쳐날 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실 줄 믿습니다. 롯의 사랑은 상대의 행동이나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바뀌는 사랑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진실된 사랑, 자신을 희생하며 하는 사랑, 환경과 조건을 사랑하기보다 그 존재를 사랑했던 것이 바로 롯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이 되었던 것은 룻은 그 사랑을 어디서 배웠던 것일까라는 것이죠. 룻은 그 사랑을 나오미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룻기 1장 11절 13절 말씀 같이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남편 된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표현 중에 하나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데, 오늘 보면 여러분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를 향해서 부른 호칭이 있어요. 어떤 호칭이죠? 네, 딸들아 이렇게 불러요. 거기다 한번 여러분 볼펜이나 성경책이 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좀 마킹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딸들아 이렇게. 11절에도 내 딸들아 돌아가라. 12절에도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13절에도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다. 여러분 이 대목 속에서 두 며느리를 향한 나오미 어떤 마음이 느껴지세요? 지금 나오미와 룻은 시모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더 이상 서로에게 사회적 책임이 더 이상 없는 아주 끝난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나오미는 여러분 룻을 부를 때, 오르바를 부를 때 내 딸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내 딸들아, 내 딸들아. 갑자기 부른 표현이 아니겠죠. 아마 그 이제 모압 땅에서 두 며느리를 맞이하고 그 가족 안에서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이 오르바와 룻 그리고 또 나오미와의 관계 속에서 맺어졌던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의 모습이, 그 마음이 이 표현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네, 딸들아. 반대로 여러분 그러면 오르바와 룻은 어떤 마음으로 이 가정 속에서 두 며느리의 삶을 살아갔을까요? 어쩌면 이방인이었던 이스라엘 민족과 결혼해서 사람들에게 핍박과 또는 무시와 또 멸시를 당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 여인들의 선택 속에서 나오미는 그 여인들을 품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이해해 주었고 받아 주었습니다. 다른 종교의 여인이었던 여인들을 품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을 존중해 주었고 그들의 삶의 행태를 품어 주었던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사랑으로 끌어안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민족과 모압 여인이었던 이 혼혈 가정 속에서 나오미는 두 여인을 차별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또는 자신이 가진 어떤 그 권위의 힘으로 짓누르거나 상처를 주지 않고 온몸으로 그 여인들을 사랑했던, 그것을 알고 있었던 오르바 룻, 그 여인들을 향해 불렀던 나오미의 표현, 내 딸들아. 그러니까 룻은 오히려 그 시댁에서의 그 오랜 가족 생활을 통해서 아주 나오미를 통한 인격적이고 친밀했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 결혼한 지체들이 있는데 우리 자매들이 그 시댁에서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이 깊은 사랑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자매들이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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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은 사랑이었던 거예요. 달랐지만 품었던 그 나오미의 사랑. 룻은 그렇게 느꼈던 거죠. 이방 여인에 취급받지 않고 또는 미운 털 박힌 며느리가 아니라 딸들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또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룻에 대한 나오미의 사랑이 있었고요. 또 나오미를 통해 사랑을 배웠던 룻 또한 나오미를 사랑했던 것이죠. 룻의 사랑은 나오미를 통해 흘러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질문을 한 가지 더 던질 수가 있는 게, 그러면 그 나오미는 이 사랑을 누구로부터 배웠는가? 그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던 것이죠. 우리 룻기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를 통해서 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이방 민족이지만 다른 며느리이지만 그 출생과 자랐던 배경이 천대받아야 할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외적인 환경과 조건 따위는 상관없이 그저 사랑했던 그 나오미의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이렇게 삶을 통해 깊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마음에 스며들었던 그 사랑이 나오미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를 룻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자기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통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관계적 책임이 모두 끝난 두 며느리에게 더 이상 남아있기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떠나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평안과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두 며느리를 어떻게든지 남아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삶의 평안함을 얻어야 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기대할 수도 없고 과부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기 때문에 살아갈 생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두 며느리를 이용해서 남은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 나오미의 삶이에요. 그런데 나오미는 자신을 위해서 이 두 관계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떠나보냅니다. 축복해 줍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라고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나는 필요하지만 다른 이의 아픔 때문에 그 아픔을 이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이 나오미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포기했던 사랑이 이 바로 나오미의 사랑이었던 거죠. 그 사랑이 나오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사랑을 배워왔어요. 자신을 포기하는 사랑, 내어주는 사랑, 나의 필요가 아니라 다른 이의 필요를 위해서 나를 헌신하고 내어버리는 그런 사랑을 매일매일 배웠고 그것이 룻에게 흘러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은 이러한 나오미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의지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거예요. 참 대단한 것은 나오미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방 여인이었던 이 불신자가 종교적 신념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참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가 추구했던 모든 종교적 신념을 다 버리게 하고 자신이 받아야 할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다 끌어안고 나오미의 인생이 뛰어들게까지 이르렀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가장 폭발적인 능력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룻은 이 사랑 때문에 나의 욕망을, 나의 필요를 다 내려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고 싶다, 더 나은 삶에 대한 꿈을 다 버리면서까지 나오미, 절망스러운 인생, 실패한 인생, 아무런 빈털터리로 돌아가야 할 그 나오미 인생을 쫓아가기로 결정했던 그 마음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의 절망스럽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삶 속에 사랑하는 마음 하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던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룻은 이 고백을 아주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룻기 1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16절, 17절을 보면 그 안에 나오는 5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5가지 표현은 히브리 문학 구조에서 교차 대구법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표현들을 반복하면서
아주 중요한 핵심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히브리인들의 독특한 문학 방법이죠. 그래서 보면 A, B, C가 있는데 A, B, C, A, B, C 그리고 B 다시 A 다시 A와 A 다시 B와 B 다시가 비슷한 반복 대꾸를 이루면서 가장 중심에 있는 C라고 하는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C가 무엇이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면서 이제 그 사랑으로 나오미의 절망적인 인생 그리고 쓰디쓰고 고통스러운 그 인생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던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참 신기한 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머니 나오미에게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랑이 흘러서 누구에게 가죠? 어머니의 백성을 품는 사랑까지 이어집니다. 나오미 한 명이 아니라 나오미가 만나야 할 수많은 사람, 어울려야 할 사람들, 접촉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를 향해 적대감과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겠다는 고백이 이 룻의 마음 가운데 이어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하나님을 아직 내가 잘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어머니를 통해 경험했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쫓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나에게 생겼다는 것이죠. 룻은 나오미 한 명을 자신의 인생으로 끌어안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품는 영적 어미가 되어지는 시작의 출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은 대단한 거예요. 한 명을 품기 시작하고 그 한 명 때문에 돌아서지만 하나님은 그 한 명의 사랑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영적 어미와 아비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히스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 어렵죠. 내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나와 막 결혼한 사람, 나와 교제하고 있는 그 사람, 셀 안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너무나 힘들 때가 많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과정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시키시냐? 세상을 품고 수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영적 어미와 아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원대한 스케일, 복음의 스케일, 영혼들을 품는, 열방을 품는 그 고백들은 참 좋은데 그 고백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냐? 내 옆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참 많은 고백들을 하게 되죠. 우리를 행복자로 부르셨습니다. 가정의 복음화, 일터의 복음화, 가정의 선교사, 일터의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교회 캐치프레이입니다.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사람들. 그런데 그 행복의 출발이 어디냐?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품을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큰, 더 수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지만 그 시작 자체가 이미 우리 가운데 꿈과 도전과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열방을 품을 영적 어미와 아비로 만들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옆 사람 품고 사랑할 때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릇을 넓혀가기 시작했다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너무 버겁고 힘들다. 내 마음 가운데 담아내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 고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사이즈를 넓혀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 영혼을 품어내는 더 많은 영혼들을 품어야 할, 가정을 품고 일터를 품고 세상을 품어야 할 우리 마음의 영적인 그릇을 하나님께서 넓혀가시는 아픔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아픔과 고통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아픕니다. 그러나 아플수록 우리의 마음의 그릇은 커져갑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질릴 때도 있습니다. 실망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절망과 상처와 아픔의 깊이가 커져가고 넓어져 갈수록 우리 안에 그 일하심이 더욱더 원대하고 놀라운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나오미를 향한 룻의 인생은 참 대단한 거예요. 나오미 인생 가운데 뛰어들었습니다. 떠나가지 않고 그가 겪어야 할 어떤 핍박과 어려움과 불편함과 낯설음을 다 감수하면서 나오미의 인생이 뛰어들었습니다. 그 뛰어듦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은 룻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복 가운데 하나님의
그 혈통의 은혜, 그로 인해서 구원자 메시아가 오는 영적 어미로 준비시켜 가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오미를 향해 룻의 인생이 뛰어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우리 인생,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뛰어드시는 분이 있다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고백이 지금 룻이 나오미에게 한 고백과 뭐가 달라요? 어머니 나를 떠나라고 이야기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내가 머물겠습니다라는 이 고백과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고백,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의 절망적인 인생에 뛰어들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아무런 소망도 없고 빈털터리이고 가진 것이 없는 우리의 청년의 인생이지만 그 인생에 누구도 뛰어들고 누구도 간섭하기를 원치 않아 하지만 나조차도 기대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인생의 한 정중앙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던져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잘 나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망했어도 괜찮습니다. 답답한 일 때문에 어려운 인생이어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도, 여러분의 삶이어도, 매일매일 실패를 경험하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인생일지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뛰어드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 계시는 하나님,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일컬어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악의 상황에서도,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고통스럽고 기쁘고 슬플 때에도, 시험에 떨어지고 회사에서 잘려도, 사업이 망해서 어떻게 일어나야 할까 고민하는 그 순간에도 그것이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 모든 삶을 함께 버텨내고 지탱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팀 켈러의 목사님께서 지신 책 중에 예수를 만나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 인간을 찾아온 종교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땅의 모든 신이 인간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고 취하려고 할 때 오직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신이 있는가? 그 질문의 답은 명확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버림받은 자들에게, 슬퍼하는 자들에게, 고통스러워하는 자들 가운데, 영적 파산과 경제적 궁핍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다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한 정중앙에서 그 아픔의 시기, 고통스러운 시기들을 함께 이겨내시기 위해서 그들의 인생에 뛰어드신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나오미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도 다 아무런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 질그릇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깨지기 쉬운 그릇, 여기저기 부딪혀서 자국이 움푹 패였던 그릇들, 이 사람 저 사람 쉽게 쓰다버리는 그릇이기도 합니다. 이 질그릇은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하고 깨어지기 쉬운 우리 인간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깨어지기 쉽고 이 사람 저 사람에 의해서 상처받은 마음들, 언제 쓰이다가 버릴지 모르는 그러한 인생들, 생존을 위해 아둥바둥거리며 살아가지만 매일 마음 가운데 만족이 없이 언제쯤 내 인생이 무너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그 인생이 바로 질그릇 같은 인생이겠죠.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그런 질그릇과 같은 인생 가운데에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겨쌈을 당하는 인생, 사정없이 쥐어 터지는 인생, 답답한 인생, 풀리지 않는 인생, 해결받고 싶은데 안 되는 인생, 박해를 받는 청년,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우리들의 인생의 한가운데에 계시다는 거예요. 곁도 아니에요. 아웃사이더가 아니에요. 인사이더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가장 정중앙 안에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 주님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이지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인생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보물을 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자존감의 회복, 열등감은 낮아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정체성을 통해서 다시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존재해야 될 목적들을 찾게 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절망적이고 낙심될 때에도, 슬픔에 빠지고 고통스러울 때에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흐르고 있다면 어떤 인생이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인생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질그릇이니까 깨지고 상처받고 버리고 내팽개쳐지는 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 그 가운데에 내 삶의 그 한 자락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보고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 깨졌지, 너 무너졌지, 보잘것없지, 버림받았지, 그런데 괜찮아.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메마른 게 아니라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나오미 인생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나오미 인생을 향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인생의 햇새들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인애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해 나오미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인생 나오미 같지, 절망스럽지, 아무것도 없지, 텅 비어있지. 그런데 그 인생 속에 남겨둔 나의 사랑이 흐르고 있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텅 빈 인생, 낙심하고 절망적인 일들이 있다면, 내 자신을 볼 때마다 무너진 삶의 아픔들이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치 않고 우리를 붙드심을 바라보면서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조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지금 나에게 있는 일도 장래에 일어날 일들도 다 아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랍니까? 우리 안에서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염려와 불안의 삶이, 미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면, 붙잡고 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현실의 우리의 조건이, 미래의 암담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절대 해방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39절 마지막 말씀,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다른 말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인격과 무너진 삶의 자리에, 가정 일터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사랑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일어서고 다시 소망하고
텅 비어버렸지만 믿음의 도전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